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7번째인데 그 성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을 사는 것은 어떤 축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성에 산다는 말은 영원한 성에서 내가 그 성의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오면 많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하나하고 12로 이렇게 함축이 됐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근원, 하나, 한 하나님 이런 뜻이고 12은 3과 4를 곱한 숫자니까 하나님 백성의 그 영원한 확장, 무한한 번성 그걸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무한한 번성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성이라는 것은 왜 영원하냐면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보면 뭐가 틀리냐면 근원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다 많은 것 같은데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원이 뭐 감춰져 있으니까요. 왜 근원이 감춰져 있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사탄이 등장했다가 그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것이 딱 꼬리를 감추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이제 근원이 감춰져 버린 거죠. 근원이 없는 것들은 전부 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은 영원히 그 시작이 늘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은 시작이 모호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어디로 갈지도 역시 모르죠. 그래서 왜 인생이 어디로 갈 줄 모르는가? 그리고 역사는 어디로 갈 줄 왜 모르는가? 그러면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가니까 가자 그런 거고 안 가면 뒤떨어지니까 달리자 이런 거지 어디에 꼭 갈 데가 있어서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뭐 뒤처져서 이제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안 뛰면 뒤처진다.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독립을 했지만 민주화 운동한다고 거기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확 뒤떨어져 버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는 좀 접어두고 경제 발전한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격차가 엄청나게 많게 됐죠. 누가 잘했다고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금만 헛눈 팔면 필리핀처럼 뒤처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하니까 그 자유마저도 이제 누릴 수 없게끔 그렇게 되고 있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되겠다. 남이 가는데 나는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낸다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겠다. 어찌 될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 애들 보내놓고 이제 엄마들은 따라가면 기러기 엄마가 되는 거죠.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 배우러 간다고 가요. 근데 영어 배우러 가면 뭐 한 1년 배우고 와서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못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와 대학을 못 가죠. 그래서 미국에 또 대학 가야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애들은 미국에서 살아야지 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 아이들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민 간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치 않는 이민을 가게 되고 한국에서는 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제 뭐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모두 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런 말 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바쁜데 지금. 예. 근원이 없다는 거 이게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근원이 있는 성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한 하나님, 한 성, 한 길, 한 강, 한 나무 이렇게 전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유일한 근원에서 통치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하고 다르게 자신의 성분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그 성격대로 그 성질대로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사니까 그건 총칼을 들고 다스릴 필요가 전혀 없지요. 다 한 마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의 군대가 다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세계 지배를 이루었다고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예, 파출소도 필요 없고 동사무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당신 자신의 성분을 분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도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 같은 성질이니까, 한 성질이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다 한 마음, 한 성질 가지고 산다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로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근원이 있는 사회의 누림입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런 나라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사회가 온다. 통치자가 없는 그런 자발적인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그런 군사적 통치, 무력의 통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새 예루살렘을 표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무정부가 되려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한 하나님의 분배가 있어야 된다. 스탈린이 자기와 똑같은 성분을 모든 사람에 분배했다 해도 그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칼 막스가 자기 성분을 그대로 사람들이 분배했다 해도 둘만 모여도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하나님 성분이 분배돼야 그게 가능합니다. 한 성이 있다. 유일한 성인데 이것은 사회라는 뜻입니다. 도시니까 이 사회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한 실체로 연합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는 뭐냐? 그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형상과 실제가 완전하게 다 합해진 그런 사회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그 몸에 꼭 맞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 한 분배가 있어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가 됐습니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다. 이것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됐다, 연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정말 이상 사회죠. 그러니까 참 사회는 이런 사회라 해야 됩니다. 한 길이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방법만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 좋은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예,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죽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살아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할지 저거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할지 저거 할지 모르게 되냐면 어느 것도 순수하고 정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정금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신성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금을 덮을 금속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것, 순수한 것, 영원한 것, 그 오로지 한 방법만 존재한다면, 유일한 방법만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얼마나 낙원이 되겠는가 그것입니다. 불안한 사회일수록 법이 자꾸 바뀌죠. 예, 그 안정된 사회는 법이 잘 안 바뀌지만 불안한 사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 하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해놓으면 얼마나 있다가 딱 뒤바꿔져가고 다른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증권에 투자해놨더니 어느 날 가니까는 증권이 폭삭망하고 부동산이 올라갔다. 그래서 야, 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다 싶어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니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삭망하고 증권이 올라갔다. 이제 이 바람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신성한 방법이 아니니까 권모술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정치란 건 전부 권모술수잖아요. 그 권모술수를 어떻게 아주 그 기술적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의 이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느냐. 새로 살려면 오직 한 길이 있다. 정금으로 된 한 길이 있을 뿐이다. 성 안에 들어가니까 정금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성 안 전체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닥 전체가. 그러니까 뭐 이 길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성 안 자체가 전부 다 길입니다. 방법과 목표가 일치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가능했거든요. 물이 흐른 곳에 문명이 생겼고 물이 흐른 곳에 생물이 살고 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물이 흐르냐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른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뇌성을 통해서 흐를 수도 있고 번개를 통해서 흐를 수도 있고 병력을 통해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어떤 제왕을 통해서도 흘러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흐르는 경우에는 엄청난 그 잔인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마실 만한 물처럼 목마른 자에게 해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할 수도 있고 어디를 통해서 흐르면 뜨겁고 심판받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흐름에 따라서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불지만 나팔을 불지만 나팔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통로에 따라서 그분은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좋은 거지만 우리가 등을 통해서 보면 빛이 되잖아요. 모타를 통해서 보면 동력이 되고요. 근데 잘못하면 감전되면 죽잖아요. 그냥 직사하게 됩니다. 그냥 뭘 통해서 흐르냐에 따라서 전기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속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흐를 때 그것이 바로 이상사회죠. 모세를 통해서 흘렀을 때하고 예수를 통해 흘렀을 때 달랐습니다. 모세를 통해 흘렀을 때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이거였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원칙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흘렀을 때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할 때도 살 때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할 때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는 꼭 죽게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났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나니까 다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가더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강 어린 양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이 있는 이 사회야말로 정말 좋은 사회죠. 이것이 참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나무는 양식인데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이 나무는 제제목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랄지 감나무랄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를 깎아서 제제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란 나무가 참 이상해요.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10개를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한 인격을 의미하고. 왜? 다듬어진 나무에서 나오는 결과니까. 다듬어진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듬어 놓으면, 자, 십자가로 다듬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나와요. 십자가로 사람을 다듬어 놓으면 열매가 나온다고요. 자, 교회 안에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로 다듬어 놓은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하고 안 다듬어 놓은 사람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다르잖아요. 야, 여기 생명나무 열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냥 푸른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식이 된다 그겁니다. 예, 푸른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먹으면 죽을 것도 있고 독도 있고 이런데 이 제제목에서 나온 열매는 다듬어진 열매입니다. 십자가로 다듬어진 열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다듬어진 열매라 그 말입니다. 공사판에 가면 원목이 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재소에 들어가서 잘 깎아가지고 어디에 붙이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갖고 들어온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보면 다 규격이 있죠. 그리고 어디다 붙여도 다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쓸모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선지자들, 자신의 사도들을 다듬었는가? 그건 사람을 살리려고 다듬은 것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 이유는 집을 지으려고 다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다듬는 거거든요. 다듬어진 사람을 통해서는 살리는 인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근원이 있는 성, 한 근원에서 흐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유일한 근원에서, 유일한 근원. 세상은 이 유일한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근원, 유일한 것 절대적인 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처했단 말입니다. 내가 황제다, 나는 절대 군주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없애는 역사였습니다. 계속 없애고 투쟁을 해서 시민사회를 만들어 왔다고요. 시민사회를 만들어 왔단 말은 이제는 절대 군주를 없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냥 미국 같은 나라, 최첨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절대란 게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란 게 없는 나라. 예, 절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가 있으면 영웅이 생기잖아요. 영웅이 생기면 세상을 이제 뒤엎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암살 당했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케네디의 인기가 너무 높아가니까 시저가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암살했단 말도 나왔습니다. 브루터스는 말했죠. 나는 시저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난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서찔러 죽였습니다. 왜? 시저가 황제가 되면 절대화된다 이겁니다. 절대화되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한 사람의 손아에 들어가가지고 폭군하에 들어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역사의 결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절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화다. 사실은 맞아요. 인간 중에서 뭐가 절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상대적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참 세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영원한 근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 한 근원에 흐르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은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런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사회는 한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사회입니다. 한 근원으로부터, 절대적인 한 근원으로부터.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이건 근원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가? 그건 근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근원이다. 한 보좌가 있다. 이것은 한 행정이 있고 한 권위가 있다. 예.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보좌는 하나만 있어야 되죠. 영원한 보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늘 그렇죠.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옳다하고 그래 싸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보좌가 두 개니까 그래서. 두 개니까. 두 개만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세 개, 네 개 되죠. 우리나라는 보좌가 한 네 개나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시민단체라는 것이 또 한없이 있어가지고 다 모두 보좌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보좌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어떤 보좌에서는 도롱뇽을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운 바람에 우리나라 재정에 수천억이 낭비됐습니다. 또 어떤 보좌에서는 무슨 뭐 새만금 사업에 뭐 공해를 없애자 이래가지고 또 몇 년 싸운 바람에 수조 원이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좌가 하도 많다 보니 그랬어요. 보좌가 많다 보니. 예, 이럴 때 같으면 스탈린이 필요한데. 스탈린, 김정일, 김일성 다 어디 가고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머리가 많으면 괴물이 머리 많은 괴물이. 한 보좌만 있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한 보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그래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한 보좌만 있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여대 야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대 야소를 만들겠다는 말은 내가 독재를 좀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야소라도 정당하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하면. 그런데 기어코 여소를 여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보좌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보좌 싸움. 우리는 영원한 보좌가 필요합니다. 한 보좌가 싸울 필요가 없이 온 백성이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는 하나의 권위가 필요하죠. 진실로 복종할 수 있는 참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필요하죠. 한 길, 유일한 길, 절대적인 길, 한 공급. 이것은 신성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자, 근원이 유일하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강이 있고 한 생명나무가 흐른다. 한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니까 생명나무도 한 나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한 보좌에서 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한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이것이 12가지 과일을 시절마다 맺혀가지고 그때그때 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열매를 1월달 열매를 먹고 이 사람은 2월달 열매를 먹고 저 사람은 3월달 열매를 먹고 꽃이 피는 거 보면은 1월달에 피는 거 있고 2월달에 피는 거 있고 3월달에 피는 거 있고요. 다 따로따로 피어요. 그러니까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단 말이 계속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먹을 것이 있다. 언제라도 먹을 것이 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다 먹을 것이 있다. 인생과 우주의 문제는 뭔가 근원의 혼돈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근원이 지금 물에 덮여갖고 모호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이 양분된 상태 아닙니까? 세상도 선악이 양분돼 있고 내 속에서도 양분돼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속에서 선악이 서로 싸우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또 선악이 갈라져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걸 따를 것이가 이것이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예, 선만 있든지 악만 있든지 하면 괜찮은데 선이 있으면 꼭 악이 따라다니고 악이 있으면 꼭 선이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꼭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건 떨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역사는 악은 없애고 선만 남기자 이런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림자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가는 데는 악이라는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악이 지나가는 데는 또 선이라는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지 그걸 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는 우주적인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되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우주의 질서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이 인생과 우주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은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다음에 높이 망대를 쌓자, 그리고 하늘에 오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슬로건입니다. 바벨론. 자, 이 바벨론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세계 열강이 생기게 되고 인류 역사가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딱 이 세 가지뿐입니다. 힘, 누가 힘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죠. 알고 보면 정의라는 게 따로 없어요. 순진한 사람들은 정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순진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정의라는 게 따로 있게 돼 있지만 현실에 나오면 힘이 정의입니다. 힘이. 제가 한 4년 동안 그 싸움에 휘말렸을 때 마지막 얻은 결론은 힘이 바로 정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의라는 게 저한테는 없어졌습니다. 힘이 곧 정의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다행이죠. 예, 다행이죠. 일생 동안 못 깨달고 뭐 계속 정의가 따로 있는 줄 알고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30대에 그걸 깨달았어요. 힘이 정의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쉬워요. 아주. 예, 그럼 다 좋다 하지요. 다 좋다. 높여주면 다 좋다. 근데 이게 못 높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남을 높여주려니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남을 높여주려니 이거 쉽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빛내자. 이거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름 빛내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자기도 자기 이름 먼저 빛내고 싶은데 남의 이름 빛내주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죠. 죽은 사람만 거의 가능하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애굽의 신화나 이런 옛날 신화들에 보면 머리가 둘 달린 뱀이랄지 셋 달린 뱀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괴물을 상징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발은 지네나 이런 거 보면 발이 막 수십 개잖아요. 이렇게 발은 아무리 막아도 되는데 머리는 둘 때면 안 되는 거라. 예, 머리는 둘 때면 그건 괴물이잖아요. 한쪽 머리에서는 찬 걸 좋아하고 한쪽 머리에서는 더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또 10개래요. 머리가 7이면 뿔도 7이 되든지 14개가 되면 이러면 좋은데 뿔은 또 10이라. 그래 균형이 서로 안 맞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세상이 괴물스럽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바벨론이 괴물스럽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나도 힘을 가져야 하고 너도 힘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모순이잖아요. 나도 높아져야 되고 너도 높아져야 되고. 같이 높아질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둘이 손잡고 갈 수는 도저히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쳐부시기 시작하던데 보니까 이제 둘이는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만 나와야 되잖아요. 손잡고 가는 길은 되지 못한다고요. 예. 자기 이름 다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름도 높여야 되고 너 이름도 높여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높이면 가능한데 그냥 이것이 바로 7머리를 가진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10뿔을 가진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인간의 생각은 바로 괴물스럽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이것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7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피를 의미하니까 이건 전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전쟁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예, 그 무슨 피플테리안가 그 개 모양으로 그놈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자기 운명이라. 그러니까 일단 개만 보면 물어뜯고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거야. 네가 죽더니 내가 죽더니 하자. 그건 자기 운명이라. 그게 꼭 바벨론의 운명과 똑같아요. 예. 축복은 한 근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 다리는 둘 때도 되고 네 때도 되고 어쩌면 여러 개면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2발 자전거하고 4발 자동차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자전거 타기보다 자동차 운전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린가 하고 기계도 소리도 요란하고 무섭고 한데 그래도 뭐 자전차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쉽지 생각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해보니까 야 정말로 2발보다 4발이 낫네 이런 생각이 적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자전차는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다리는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다리는 많으면 더 안정감이 더 있고 우리가 지금 2다리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거든요. 4발로 기는 짐승들은 훨씬 안정해요. 예, 그러니까 다리는 많으면 괜찮은데 머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냥 한 머리, 한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참된 사회고 이것이 영원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 얼굴을 만져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를 인정하고 근원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은 내가 머리도 근원도 다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바벨론. 예, 축복은 한 근원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자, 내가 내 위에 하나를 누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예, 두 번째는 영원한 확장이 있는 성입니다. 이건 12이라는 숫자입니다. 3과 4를 곱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 자, 이것이 이제 무한한 번식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함으로써 확장된다. 그것이. 연합을 통해서 확장된다. 징기스칸처럼 막 정복을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확장이 된다 그거예요. 예, 3과 4를 계속 합하니까 3과 4를 곱하면 10이죠. 거기다가 또 곱하면 144지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죠.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연합하면 커지는 거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연합하면 커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3과 4는 찰떡궁합이죠. 서로가. 그렇죠? 나무 위에 조각목 위에 금을 입힌다. 조각목은 조각목대로 있으면 빛이 안 나고 금은 금대로 있으면 희말이 걷고 그렇습니다. 둘이 딱 합하니까 아주 찰떡이죠. 뭐. 예, 하나는 딱 받쳐주고 하나는 아름다운 빛이 나고. 하나님과 사람은 바로 3과 4와 마찬가지고 조각목과 정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은 역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절대적인 필요 안에서 만나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참 행복한 사회라 그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그렇죠. 친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그 친구가 참 좋죠. 자, 부부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참 좋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그 행복하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자연을 정복하라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왜곡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복한 게 아니고 3과 4를 곱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확장하는 이 세계를 말했던 건데 이 서양 기독교가 그걸 자기들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켰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보니까 더하면 어디 된다고 그랬습니까? 빼면 어쩌고 덜면 된다. 네가 뇌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랬죠. 예, 중요한 걸 빼버리고 자기들 생각을 더해버리고 여기다가 흑인은 짐승과 마찬가지니까 정복해라 이런 식으로 덧붙여버렸단 말입니다. 예, 아프리카는 야만이 상한 데니까 정복해라 이렇게 덧붙여버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버린 거죠. 예, 좋은 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지 합니다. 예, 한 근원, 영원한 통치, 영원한 분배로 인한 통치. 자, 이것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땅을 적시더라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땅을 적시더라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 다시는 밤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런 나라가 왔다 그럽니다. 한 근원 한 번영. 자,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어찌 뭐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한 근원 한 번영의 사회여야 되죠. 예, 교회만이라도 일단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세상이 그렇게 되지. 교회가 안 그런 데 세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도 모두 맨날 세상 바벨론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그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 세상은 바벨론일지라도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누려야 어느 날인가 이 새 예루살렘이 계속 곱하다 보면 확장돼가지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새로운 사회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한 성,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검은 옷을 입는다든지 하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성한 빛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기 때문에 신성한 빛이 있습니다. 신성한 양식이 있고 신성한 만남이 있고 그렇죠. 참 만남 안에 빛도 양식도 다 있는 셈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안에 참 빛도 있고 참 양식도 있고 그렇죠. 이 신성한 빛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과 등.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등이다. 그러면 빛과 등이 딱 조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자, 그냥 등도 만족하고 빛도 만족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만족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사람이 만족하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 없겠느냐. 좋긴 좋은데 나는 죽고 하나님만 있다면 그건 너무 섭섭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둘이 공존하면 안 되겠냐 이겁니다. 결국은 타협을 할 수 없겠느냐. 자, 그 공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신 이것이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예, 다 빛이 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등이 된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빛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동등한 방법으로 공존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동등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존한다 그것도 아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라고 말씀할 때
유태인들은 그걸 듣기를 네가 동등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어찌 네가 동등이라고 여기느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항상 동등이라는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동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나는 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등은 하나다 이 말인데 이걸 동등이냐 아니냐, 빛과 등은 동등이냐 아니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동등이 아니고. 신성한 양식,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먹을 때 우리는 신성한 양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참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고,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성 안에 성전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로 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성전까지도, 눈으로 보이던 성전까지도 이제는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결합을 자체가 성전이 됐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당이 어디가 있냐고, 북극에 있냐 남극에 있냐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상에 내려와서 성막과 성전을 거쳐서 그게 물질로 하나님의 거처를 표현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한 인격 안으로 그것이 승화되고 한 인격 안으로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또다시 북극성 뒤에가 천당이 있느냐, 뭐 북두지성 뒤에가 천당이 있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알 수가 없는지. 거룩한 성,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Holy, holy place. 지극히 아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극히 거룩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그것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짜서 금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신성한 연합과 교통, 이것이 우주적인 사회생활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동물의 세계도 있고 인간의 세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지능이 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것들은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동물이나 인간이나 하나님 목적을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목적에서만 다를 뿐이지 목적을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고물상에 온 기계를 보면요, 그 기계의 목적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다 똑같아요. 그냥 쇠로 취급해요. 제2의 박영희 형제는요,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다 쇠로 취급합니다. 그것이 발전소에서 왔든지 떡집에서 왔든지 뭐 성당에서 왔든지 전혀 그건 상관없고 이것이 근으로 몇 근 되냐, 이것이 뭐 중고철이냐 상고철이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면 저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딱 지어고 난 다음에는 다 저울로 다르면 그냥 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조금 다를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이 인간은 뭐 영장이라니 뭐 이렇게 했지요. 영장은 동물이 아닙니까? 영장이라 동물이죠. 영장류다 이거. 영장류. 원숭이유다 이 말입니다. 원숭이유. 돼지유보다는 원숭이가 낫다 이런 뜻이지만 돼지나 원숭이나 다 똑같죠. 하나님 목적이 떠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우주적인 그 사회, 거룩한 성은 어디 있냐? 거룩한 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사람의 세계. 이것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세계.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의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세계. 그 목적 때문에 있는 그 사람. 그 목적 때문에 사는 인생. 그 사회. 그것만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 약간 모든 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 목적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성한 공급을 누린다. 생명수의 강이 가장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으로 마셔드렸으면 좋겠는데 갈증이 날 때 그 하나님이 너무 높게 계시고 너무 위대하고 자, 너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배는 할 수 있지만 마실 수가 없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흘러내리는 물로. 흘러내리는 물 같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내리는 물이 될 수 있냐?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물이 된다 그겁니다. 흘러내리는 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속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표현되시면 나타나시면 흘러내리는 물이 된다. 시원한 물이 된다.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고, 자 이제 생명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해가지고 그것이 흐르더라 이거예요. 자 물이 흐른다 하는 것은 순리를 의미합니다. 물이 흐른다는 건 순리를 의미하잖아요. 물은 항상 좀 낮은 데로 늘 흐르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흐르는 거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는 바로 순리라는 뜻입니다. 순리. 순리를 통해 가면은 모든 게 다 아주 쉽고 영리를 통해 가면 어렵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어렵잖아요. 순리대로 가면 그러니까 교회도 순리대로 가는 교회는 아주 쉬운 교회가 되고 영리로 가는 교회는 어렵죠. 거꾸로 가니까 전부가 어거지다 이겁니다. 전부가. 집안도 이제 어거지로 가는 집안을 가보면 소리는 크고 목소리는 크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만 막 요란하게 나고 왜 거꾸로 돌다 보니까 막 삐그덕거리고 막 요란한 소리가 막 나지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순리로 돌아가는 집안은 조용하단 말입니다. 조용. 뭐 있을 때 다 있고 그죠? 흐를 때 다 흐르고 제자리에 다 그대로 있고 그러면 순리로 다 흐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순리로 흐르면 우리한테 생명의 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뭐가 맥혀가지고 막 그 거칠게 흐르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거칠은 폭포가 되는 거죠. 역류가 급류가 돼가지고 막 흐를 때도 있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막 급류가 흐를 때가 있었으면 그럴 때는 막 모든 사람이 다 휘말려 들어가고 막 죽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했더라. 강은 에덴에서 발원했더라. 이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참 기쁨. 이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이제 생명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 주는 영이다.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셨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생명 주는 영으로 왔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럽니다. 어떻게 생명 주는 영이 되었냐? 죽고 다시 사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다시 삶 그것이 곧 흘러나옴이란 말입니다. 다시 삶. 왜냐하면 다시 삶 그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흘러 넘치는 삶. 내가 배고파서 줄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배가 다 불렀고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없고 그러면 흘러 넘치는 거죠. 흙바닥에다 물을 부으면 부은 만큼 계속 들어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부어도. 근데 왜 강이 생기는가? 그건 강 하상 그 강 바닥이 전부 다 안반이에요. 안반. 그래서 돌은 물을 안 먹으니까 돌이 물을 안 먹다 보니까 물이 남아가지고 위에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만약 흙이라면 물이 와도 다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 건데 그 돌이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이 남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면 이제 내게 필요한 게 없어진다고. 내게 필요한 게 없어지니까 줄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고 뭐 좀 돈 얘기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더 죽으려고 그래. 왜 더 죽으려고 그러냐면 거짓말로 그런 게 아니라 참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먹을 데가 많아갖고, 예, 쓸 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냥 남 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치고 돈 남았다는 사람은 없고, 예, 절대로 남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쓸 데가 그만큼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막 만나 죽는 소리 해. 오히려 돈 빌리러 다니고, 예,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리러 다니고. 예,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삶은 부활 생명이다. 그 부활 생명 안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실제의 영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증거할 여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못 증거하냐면은 자기 살기 바빠서 못 증거한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 영이 오시면, 그 부활한 영이 오시면 그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산 그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말은 그때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린 양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왜 지금은 못하냐? 지금은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사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을 증거한 사람, 하나님 사람을 증거한 사람.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이 사람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다 자기 같은 사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두 증거할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구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 뭐 탤런트 누구를 자랑하고 또 뭐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뭐 오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뭐 똥 누고 밥 먹는까지 다 알고 있고 막 오만 걸 다 완전히 증인들이라. 증인들 그 증인들. 예. 1분간에 20 몇 번 쉬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라. 완전히 증인들이죠, 증인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아들의 증인이 된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예, 진실한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건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이고, 풍성한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건 그 사람 자신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실제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거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어져요. 예, 그 사람, 죽고 다시 산 그 사람밖에는 증거할 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지죠. 증거할 일이 많지 않고. 예, 탤런트들을 증거한 아이들은 뭐 오늘은 이 탤런트가 좀 떴다가 내일은 또 뭐 무슨 뭐 마약 해가지고 뭐 깔아앉았다 이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수첩에 또 올려야 되고 뭐 또 어쩌다가 뭐 깔아앉았다 이러면 또 뭐 다른 사람 해야 되고 바쁘지. 야, 우리는 한 사람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예. 뭐 오늘은 정치인 뭐 이 사람이 막 훌륭한 사람이다 했다가 그때 보니까 뭐 골프 치다가 뭐 어찌 돼버렸다 이러면 그러면 또 뭐 다른 사람 또 증거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이라고 증거해 놨더니 또 뭐 테니스 치다가 증거해. 이 문제나 말이야. 누구를 증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친놈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면 오직 한 사람만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표현, 하나님 사람, 이 한 사람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한 사람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아이들 보면 꼭 그거 비슷하게 하고 다녀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모양대로 하고 다녀요. 머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못하고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도 아마 하나님 사람을 증거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단장하고 다니겠죠.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는 이제 강을 통해서 흐르는 데서 열린 나무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제재된 나무다. 귀실론. 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듬어진 나무, 제재된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이라는 열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재된 것이죠.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제재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부활 생명입니다. 자, 그래 이제 이 제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자꾸 그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 생명은 얘기하지 않냐고.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농사를 안 지어보면 별 수가 없어요. 나무를 키워놓으면 저 열매 열리는 건데 왜 나무 키우는 얘기만 하냐요. 아 그럼 나무 안 키우고 열매만 얘기하면 열매가 열립니까? 예.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라는 게 처음부터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열려진 열매가 부활 생명이니까.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죠. 자, 이것은 창조 때 이미 사람 앞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넌 이걸 먹어야 산다 하고 놓여졌던.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먹지 않았어요. 왜? 거부했죠.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 같으면 왜 안 먹겠습니까? 사과나무에 열린 열매 같으면 왜 안 먹겠습니까? 제제목에서 열린 열매이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거예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열매이기 때문에 안 먹었단 말입니다. 왜 안 먹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생명나무를 그 코앞에다 두고 입 앞에다 두고 그냥 먹으라 했는데 왜 안 먹었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했던 것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표상이고요. 예, 아담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아담을 보면서 그것이 나구나라고 알아야 되지. 아담이 뭐 BC 3000년에 있었느냐 5000년에 있었느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당을 잡는 거죠. 그냥 허당 잡는. 예, 창조 때 분명히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 있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왜? 그것이 귀신론이었다고요. 제제목이었어요. 제제목.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럼 열렸느냐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다시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제제목인 것이 분명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도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길이 다시 열렸대요. 그걸 볼 때 그 나무는 분명히 퀴실론, 덴드론이 아닌 퀴실론이라는 게 맞죠. 예,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제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야, 어떤 사람이 그 생명나무 앞에 나가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사람이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사람이 그 나무에 나간다 그겁니다. 아담은 그때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그 나무 앞에 나갈 수 없죠. 계시록 22장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서 거기서 내 얻은 생명을 가지고 오라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 할 때 그 열매가 열렸다 하는 동사하고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 할 때 동사가 틀려요. 이렇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어찌 이렇게 참 이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하나님이 뭐 그냥 참 뭘 줘서 했는지 정말 신기해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줄 알고 어떻게 써놨는지 그걸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 생명나무에서 열렸다 할 때는 포이에온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만들다,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다, 되게 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온 열매는 만들어진 열매죠.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열매 아닙니까? 근데 포도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열렸다 할 때는 회론 한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나타, 맺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니까 열매가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맺혀진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열려진 그것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만들어진 열매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나온 인격은 만들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이것은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문은 진주문이죠. 진주문은 승리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생명나무의 승리입니다. 생명나무의 승리.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죠.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기경 한 분이 또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경사고 한국 캐토릭에 아주 대경사라고 지금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났는데 그 사제직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십자가 사명이래요. 십자가 사명. 예, 그 추기경이 되는 것은 십자가 사명. 근데 그 십자가 사명이란 게 지금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명은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른 겁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 사명은 순교적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 순교적 사명. 그래서 그 빨간 추기경들이 빨간 옷을 입잖아요. 그건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순교를 의미한대요. 순교. 그래서 십자가 사명이라고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은 순교적 사명을 해야 된다.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은 순교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순교를 통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건축을 위해서 제재되는 거고 들어간다. 잘라졌다. 예,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이건 생명나무의 승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제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가 딴 게 없고. 그냥 승리의 생활한다고 자기가 막 또 애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승리의 생활. 옛날에 승리의 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발행된 잡지인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수십 년 동안 발행했어요. 그 이제 신앙 생활로 승리를 한다 이겁니다. 막 예, 세상을 이기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래 승리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진주문은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제재되면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을 제재되면 그 성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 그 성을 건축하는 데 있었어요. 전쟁의 목표는 그 성을 건설하는 데, 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죠. 예.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뭐 귀신을 얼마 쫓아내느냐 이런 것이 승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고 뭐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극복했느냐 뭐 자기를 얼마나 절제했느냐 뭐 이런 승리를 의미한 게 아니고 그것도 승리지만은 여기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제재된 승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방면에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건축에 최종적인 건축에 들어올 수 없으면 건축이 안 되면 그건 저기 저 아웃사이드에서 공 쳐가지고 저쪽 저 홈런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밖에서 쳐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승리는 제대로 그 정해진 코스 안에서 해야지. 마당에서 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아무리 쳐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생활, 승리의 생활. 기독교인들에게 승리의 생활 이건 아주 많이 익숙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 네? 궁극적인 승리는 내가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성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 재료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진 그것이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지 내가 승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자르고 다듬으시고 쪼개고 했지 내가 뭐 쪼갰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수가 와서 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했지 뭐 나무가 스스로 가서 뭐 그렇게 했습니까? 참 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와 하나님 나를 그 성의 건축을 위해서 한 재료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영원한 축복인 새 예루살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야, 아담이 생명나무를 왜 거부했던가? 바로 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예요. 아담이 순교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라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면 나는 그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 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난 내가 내 성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순교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예. 사도들은 순교적인 십자가를 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 그는 십자가를 먹은 사람이요. 영원한 건축을 위해서. 예. 선악과의 열매는 지식이죠.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분열되고, 그래서 죽이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고 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건지, 이건 한 근원이 있는 성을 누리는 것이다. 네, 한 근원이 있는, 그리고 영원한 확장이 있는 성을 누리는 것이고, 거룩한 성을 누리고 신성한 공급을 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인생과 우주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왜 가느냐? 왜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왜 대국교회 다니냐?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려고. 그 성에 들어가려고. 천당에 가려는 게 아니고 이 성에 들어가려고. 네, 문을 통하여 이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혼돈된 우주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당신 안으로 통일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통일되고, 당신 속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상을 제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이상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씨를 보고, 이 싹을 보고, 이 가지를 보는 이런 누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이것이 작은 누림이라 할지라도 이 누림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로 자라서 당신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며,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섬길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최종적인 사회 안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걸 감사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